지난 주일 말씀에 용과 두 짐승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고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었습니다. 용은 사탄을 말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였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사탄과 로마 황제와 거짓 선지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사탄을 섬기지 않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으면 그야말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사탄을 섬기지 않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몇 명이 되든지 다 죽이라. 사탄과 로마 황제와 거짓 선지자들, 악한 세력들에 의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 사탄, 그 로마 황제, 그 거짓 선지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사탄과 로마 황제와 거짓 선지자들, 성도들을 핍박했던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들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최고였습니다. 사탄이 움직였고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 악한 세력들, 그들이 떵떵거리며 그들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너집니다. 9절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누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까? 사탄, 그리고 로마 황제, 그리고 거짓 선지자,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악한 사람들, 그들이 유황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는 그들이 최고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하면 욕을 먹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들은 유황불로 들어갑니다. 유황불로 들어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은 구원받을 성도들, 그들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시온산은 천국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끔찍한 고통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복이 있습니다. 누가? 주 안에서 죽는 사람, 주 안에서 죽은 사람,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죽음이 왜 복이라고 얘기할까요?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모든 죽음이 복된 죽음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모든 죽음이 복된 죽음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 죽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된 죽음입니다. 왜? 그는 천국으로 들어가요. 13절 끝부분,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나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고통, 모든 아픔, 그게 멈춥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라고 그분을 잃어버릴 짓은 안 되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통과해서 그 천국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당했지만 그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니까요.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 이 땅이 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하늘이 있다.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사니까 삶이 고달퍼요.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사니까 참된 가치, 참된 삶, 그걸 몰라요.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엉뚱한 것에 모든 걸 허비하고, 엉뚱한 것으로 괴로워하고, 엉뚱한 것으로 기뻐합니다. 참된 가치를 기뻐한다면, 참된 진리를 기뻐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다 보면 참된 가치가 아닌데 그 가치에 웃는단 말이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닌데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면 그건 허망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 땅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가 아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이걸 보여주죠. 이 땅에서의 심판이 다가 아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 땅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합니다. 착하고 순박하고 하나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들은 좀 처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악한 사람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떵떵거리며 활개를 치죠. 그건 몰라서 그래요. 세상의 심판,
그게 다가 아니다. 하늘의 심판이 있어요. 하늘의 심판. 이 땅이 다가 아니다. 하늘이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아니, 오늘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곳곳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21장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아까 있는 말씀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20장 15절. 불못에 던져지리라. 20장 10절.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언제까지? 영원히. 언제까지 유황불 속에 던져집니까? 시간의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에요. 영원히. 의인들 순박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순박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땅에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그러나 이 땅이 다가 아니죠. 그 하늘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죠. 이 땅에서는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이 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으십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너무나 엄중한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사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따라 누구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죠.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견뎌내잖아요.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철저했던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2014년에 얼마 안 됐죠? EBS 방송에서 죽음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세상만 다룰 것 같죠? 이 세상이 세상만 다룰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도 이 세상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EBS 방송에서 의학, 과학, 물리학, 심리학 모든 분야, 여러 분야에서 죽음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심지어 심장이 멈춰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순간에 체험한 것을 임사체험,
근사체험, 그런 말을 씁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선고가 내려졌다니까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화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려서 화장터로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그 도중에 깨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 경험합니다. 임사체험을 경험합니다. 미국의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그렇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들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150명, 그들이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보았는지 인사체험을 조사합니다. 네덜란드 롬멜 박사는 그런 사람들 344명을 만납니다. 우리 주변에 몰라서 그렇지 죽음의 순간에 죽었는데 그렇게 어딘가 갔다 온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미국의 이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150명, 네덜란드 롬멜 박사가 344명. 그들이 죽음의 순간에 임사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먼드 박사나 롬멜 박사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쪽 부류는 그 죽음의 순간 임사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 환희 거기에 도취되어서 빛 속으로 들어갑니다. 빛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갇혀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던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 사람들, 세상이 세상만 다룰 것 같지만 그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궁금했던 겁니다.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그들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증명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죽음 이유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의학으로, 과학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증명되잖아요. 우리는 의학이다, 과학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는 과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학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성경 곳곳에 이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죽음 이후의 세계가 기록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죽음 이후.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이 본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들어갈 천국. 생명나무, 생명수. 유리바다처럼 맑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 요한이 그 천국에서 무엇인가를 봤는데 세상에 있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끄집어내서 표현한 겁니다. 천국을 봤는데 그 황홀함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런 단어가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가지고 요한은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이상인데 그 이상을 설명을 못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요한이 천국만 받느냐? 아닙니다. 요한은 지옥도 받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요한은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을 받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죽음 이유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죽음 이유를. 이탈리아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화가였던 마사초가 그린 성삼위일체, 그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해골 그림이 저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림, 그 그림 밑에 관 속에 뼈만 남아있는 해골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저 해골 그 위에 라틴어로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어제는 그대의 오늘, 나의 오늘은 그대의 내일.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살아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죽어서 뼈만 남아 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나처럼 될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죽음 이유를 생각해라. 죽음 이유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이 다가 아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니, 6절에 또 보니, 14절에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무엇인가를 봤다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 거예요. 요한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하늘이 있다. 또 보십시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사도 요한이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땅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에게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땅이 다가 아니다. 하늘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